복음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아도니람 저디스는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로서 당시 가난과 전염병으로 아무 희망도 없던 버마, 그러니까 지금의 미얀마죠. 미얀마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평생 동안 헌신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16세에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서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수재였죠. 그러나 학부 때 그는 목회자인 아버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앙을 버리고 자연신론에 취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시골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옆방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도록 계속해서 신음소리 때문에 이 저디스는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죽어가는 남자는 누구였을까? 저디스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없다면서 저디슨을 설득했던 인물. 그날 밤 저디슨은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밤에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나라 위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찬란히 펼쳐질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죠. 어떤 사람이 저디슨에게 이렇게 그 동기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저디슨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 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 앤에게 결혼 프로포즈 할 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죽읍시다. 이렇게 프로포즈했다고 합니다. 이 브라운 대학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그였지만 담대히 들어간 선교 현장에는 고난의 일상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선교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아내를 잃습니다. 재혼을 하지만 두 번째 아내를 잃습니다. 6명의 자녀를 또 잃습니다. 영국과 버마의 전쟁 동안에는 첩자로 의심을 받아서 2년 동안에 다리를 묶은 쇠사슬과 정글의 열기와 세군 범벅의 오물을 견뎌내며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숱한 고난도 복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내해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복음의 불모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열매가 여물어가고 있음을 크게 믿고 기뻐했다. 그에게는 복음 이외에는 다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도니람 저디슨도 기쁨의 이유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는 고백이 뭘까? 내 몸에 피를 다 뿌려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시작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
그 위기는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환난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뭘까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감동과 감화와 기쁨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쁨이 없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추한 저 기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거룩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없다면 내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신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의 기쁨,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70명을 뽑아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둘씩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했던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70인 전도대원들의 공통적인 것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기쁨. 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쁨입니다. 그것은 전도자 자신이 기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최고의 수혜자가 누굴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자신이 기쁜 거예요. 사역의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항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항복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사탄의 사슬에 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영혼들을 그 싸움에서 이겨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승리하든 실패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무승부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능력의 대결이죠. 믿지 않는 자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상의 영과 어둠의 세력과 성령의 권능이 능력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대결을 벌려서 이기게 되면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감격. 예수님 믿지 않던 부모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누가 제일 기뻐할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기쁜 거예요. 참,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가보면서 서기영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특별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큰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계속해서 잠을 깨면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참여를 못하고 일부 예배 시간에 목양체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뭘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세계 선교에 대한, 2부 예배 때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거하고, 오늘은 3부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시 30분에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약한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저를.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오늘 전도자 자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선에 나가는 사람, 그 자신이 사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기쁨인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의 기쁨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이 본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기쁨. 자,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흥분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귀신들의 항복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라고 말씀해야 되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중요한 단어, 내가 보았다. 다 보았다, 알고 있다. 그게 뭐예요? 주목해서 이미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에 주님이 다 보고 주목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 계시고 예수는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싸워주시고 함께 하셨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만물의 으뜸 되신 통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있다는 이런 신뢰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이름 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의 왕국은 어때요? 점점점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뺏는 일이에요. 도적질입니다. 뭘 뺏을까요? 건강도 뺏고 마음도 뺏고 가정도 뺏고 자녀도 뺏는 거예요. 물질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를 도적이고 살인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한 사랑을 뺏는 것입니다. 기쁨도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뱀과 전갈,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뱀과 전갈은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뱀과 전갈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 이름 권세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우리는 평범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고의 기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다. 마귀를 물리치고 또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또 뭐 전갈을 밟고 막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쁨.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기쁨이지만 성령 충만과 근사로 내게 임하시는 희락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
그게 뭘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은 구원의 확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쁨.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전도자를 얻고 또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역의 기쁨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사역의 기쁨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열매는 눈에 보이면 좋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가끔씩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고 가끔 어머니 계신 공주를 방문하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머니 불효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다. 자녀들이 왜 미안하고 목사인 내가 왜 미안하냐. 계속 하셨던 말씀. 세상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천국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어머님의 기도는 온 가족들 집안들이 100% 복음화되는 것이 어머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나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까이 임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전도자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쁨.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의 기쁨이 뭘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뜻이 뭘까? 헬라어로 보니까 너무 기뻐서 펄펄 뛰고 웃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웃으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탄식하셨다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우셨다, 눈물을 흘렸다는 구절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오늘 보면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웃으셨던 그 이유. 자, 기뻐하다라고 하는 카이레테인데요.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는 뭘까? 부활절 때 인사말로 썼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치고 껑충껑충 뛰면서 견딜 수 없이 웃으셨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벌어진 잔칫날의 웃음과 기쁨입니다. 이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런 기쁨, 세 가지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역자 자신이 참 기쁘다. 또 하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의 기쁨, 이 확신의 기쁨이 더 강렬해진다. 복음을 증거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쁨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시작한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구원, 인간 사랑의 계획이었죠.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와 능력의 복음.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증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그 가정도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잘되게 건강하게 해주고 뿐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나라와 그 민족을 강하게 부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나 자신도 기쁨이 없어지죠. 교회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쓴 민족에게 무엇을 줄까요?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의 부와 번영을 줍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주사랑교회가 점점 건강하게 부흥하고 이 재단에 오는 분이 복을 받고 나가는 분이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